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갈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갈등,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며 자라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라다 보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렇게 엉킨 모습을 보고 옛사람들은 갈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엉키게 되면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서는 군사 400명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깊은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갈등을 겪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갈등은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하며 독일에서 고백교회를 이끄셨던 본헤퍼 목사님은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악당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외딴 은둔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과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원수들과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를 갈등을 겪으며 그 문제와 싸우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32장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을 받았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은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절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다리를 절면서 강을 건너는 그때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점점 밝아집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무척 힘들지만 충만한 마음으로 분이엘을 지나는데 저기 멀리서 희뿌연 흙먼지가 막 피어오릅니다. 광야는 꽤 건조합니다. 400명 정도가 한 번에 걸으면 흙먼지가 막 날립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흙먼지 사이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흙먼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무서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일단 모든 아이들을 엄마 곁으로 보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2장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살리겠다는 건 실리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줄을 세운 것은 32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동할 때면 나름대로 서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가족 안의 서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야곱은 에서를 맞이할 예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상반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달라진 야곱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야곱은 이때까지 행진할 때 언제나 아이들과 아이를 앞세우고 언제나 자기는 가장 뒤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 이 위험한 때에 모든 가정 앞에 가장 먼저 왔습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보이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그냥 겸손하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예를 갖출 때 하는 행동입니다. 데오도르 F라는 신학 구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야곱이 형님에게 장자권을 반환하는 예를 갖춘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동생이 지금 에서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며 용서를 구하며 심지어는 그 장자권까지 반납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장자권, 야곱이 가로쳤던 그 장자권은 한 가문의 족장이 될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든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동생이 그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설명한다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한 다음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인감 도장까지 찍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고는 훌쩍 떠났습니다. 어쩌면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파렴치한 일을 했던 동생이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7번 절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뜻밖의 전개입니다. 야곱을 알아본 에서는 갑자기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는데 어떻게 그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실 밤새 많은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근사하게 당당하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야곱은 남루한 모습으로 다리를 절며 오는 것을 보며 마음이 녹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을 용서할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할 사람이 400명의 군대는 거느리고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님 에서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야곱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33장에서 기적 같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야곱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맡고 있던 마음속 커다란 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인생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좀처럼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타협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하지, 위로가 있지, 그래 이렇게 힘든데 마음이라도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체 없는 느낌과 어떤 감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여가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80% 정도는 주인, 로드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그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열 수 없는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의 성문을 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었을 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 먹이려면 적어도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해서 굿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 베스트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부산에서 하나님께 부흥을 주십사 기도하였습니다. 토요일 날 퇴근하면 산에 올라서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에 부흥이 있습니까? 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해운대입니까? 서면입니까? 어디입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한 번도 부산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분당으로 보내주시고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인생에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일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저 형님이 용서해주면 좋겠다, 받아주면 좋겠다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눈물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닫혀있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참고 2번 참을 수 있는데 계속 미움받으면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노골적으로 그 미움을, 적대감을 드러내면 진짜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우울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극단적인 마음이 막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내 실수, 내가 실수한 거 아시지. 내 억울함도 아시지.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는 거 아시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 있을 때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유 없이 미움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설교 때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꽤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든 풀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반복되었습니다.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노력 많이 하니까 더 꼬이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이 하나님께 그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생각해보면 때로는 기도하다 그냥 울기만 한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그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을 언젠가 좋았던 것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그 관계를 통째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일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일처럼,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 있을 때 억지로 풀려고 하면 그냥 더 상하게 되는 것처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갈등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갈등 자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 관계에 꼬여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눈물로 화해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막 소개하였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밤새 만난 때는 무엇이냐, 왜 보냈느냐 물었을 때 형님, 그거 형님께 보내기 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어떻게 말하냐면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심쿵했습니다.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 어떻게 부릅니까? 야곱을 어떻게 부르죠? 내 동생아 부릅니다. 내 동생아. 굉장히 친근하게 부릅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치가 떨릴 만큼 그런 일을 겪었는데 과거의 앙금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어제 봤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동생인 것처럼 내 동생아 부릅니다. 내 동생아, 괜찮다. 나도 부자라. 필요 없다. 괜찮다. 너도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가 화해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왜 그렇게 에서를 좋아했는지 약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때 에서는 달려와서 두 팔을 벌려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입 맞추고 울었습니다. 4절에 나온 이 동사 중에서 야곱이 한 것은 서로 운이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운 거 말고는 야곱이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용서의 주도권이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의 동작에 부각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에서의 사람됨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김혜원 교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 이 장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쌍둥이인데도 인격적인 성숙도로 따지면 야곱은 아직 설익은 청소년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형 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은 큰형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성숙한 에서의 모습이 보일 뿐 아니라 에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런 선물을 사용하는 에서에게 형님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형님, 제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아부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면 이게 아부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난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바탕 막 울고 나서 에서를 보았는데 에서의 얼굴에 지난밤 배웠던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 보았던 그 인자와 진실함이 그 얼굴에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형님의 눈동자에 자기를 향한 연민과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 얼굴을 얼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이 담기는 틀이라고 얼꼴 이렇게 얼굴을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용서할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그 색깔 있는 것부터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 야곱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똑바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안 좋으면 똑바로 보기 힘듭니다. 가능하면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 야곱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비스듬히 앉아 형님의 눈을 피했다면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밤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가족과 재물을 먼저 보내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은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룻밤 만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님을 정면으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무리 에서가 위협적인 존재라고 해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웃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의 문제에서 무엇을 해결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 다음 이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품이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합니다. 내가 사는 세일산에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은 동화의 결말처럼 형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결말을 원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같이 가자, 같이 살자 말하니까 어떻게 답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 에서가 같이 살자 말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님, 제 자식들은 너무 약하고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같이 살고 싶은 걸까요? 살기 싫은 걸까요? 왜 판단하세요? 살고 싶은 걸까요? 표정으로 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살기 싫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그날도 자식들은 연약했고 양과 소에게 새끼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사실 자기는 라반을 도망칠 때 훨씬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과 같이 있기 싫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기 싫다고 애둘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지 않은 것입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화해했는데 왜 같이 안 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가 세일로 가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가시면 따라갈게요, 가시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이 있는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숫곳이란 지명이 나오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 같지만 숫곳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이 그냥 막 들입니다. 어느 이름 모를 들판입니다. 어느 이름 모를 들판에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은 유목민입니다.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숫곳에 정착하겠다, 야곱의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님을 또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야곱이 형님을 속였다기보다는 어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숫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형님에게, 형님, 하나님이 저에게 베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완벽했겠지만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형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용서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화해하면 예전처럼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볼 때 껄끄럽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나? 내 용서가 완벽하지 못한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와는 다른 말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처도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때때로는 평생 동안 후유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디 수술하시면 날만 굳으면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상처도 아무리 용서했다고 해도 흔적이 남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루이스 스미스가 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모를 때인데요. 그 책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재결합이 아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예컨대 재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혼한 뒤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거나 사별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멀리 이사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재결합이 해로운 경우도 있다. 여전히 습관적인 폭력과 음주, 마약이나 노름에 빠져 있다면 재결합은 오히려 치명적인 위험이 되어온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했다고 해서 학대받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리어 용서하게 하지 못하고 치유할 기회를 빼앗는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하려면 그들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다고 해서 같은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에서 너무너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너무 좋고 품도 넓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셨다 말하면 아마 그 이야기에 잘 공감치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속도 좁고 옹졸한 구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마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또 상처 주고 받는 것을 벗어나 완충지대를 만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같은 말이 아니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목표도 다릅니다. 용서의 목표는 화해가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용서의 선물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고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해가 용서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유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묶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묶임도 물리적인 묶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는 족쇄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마음 한편을 묵직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를 푸는 열쇠가 용서입니다. 용서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것에 속한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의 죄책감만 덜어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각기 다른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평화롭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열조에 돌아갈 때 에서와 야곱이 사이좋게 장례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한 마음을, 잘못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만약 배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배상하십시오.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언제나 용서는 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 그 관계를 푸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가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용서가 안 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화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상처받을 줄 아는데 똑같은 일을 허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 관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내 힘으로 풀려고 하면 정말 더 꼬이는 거 볼 겁니다. 때로는 그 관계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관계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임하셔서 풀게 하시고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관계의 용서도 어려운 것이고 관계를 푸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하세요, 여러분? 한 번 더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 모든 묶여있는 관계도, 모든 형편들도 하나님이 푸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매일 봐야 될 사람이라면, 매일 직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어쩌면 매일 집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가 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 그늘 아뢰 드리십시오. 이거 너무 오래 해서 풀 수 없어 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오래 해서 안 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 드리면 누가 일하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풀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손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묶여있던 관계가 풀어질 것이고 때로는 관계 자체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계가 풀림의 역사가 있는 관계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